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삼으시고 넘어진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26장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무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쟁이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한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서구를 치며 수금으로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미 세웠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빨리 잡아야죠. 살아야 되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빨리 받기를 원하죠. 즉 해결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강대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 싶었더니 남쪽에 강력한 애굽이 생각난 겁니다. 애굽 나라를 붙잡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손쓰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놓쳤습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애굽 군대와 말들을 의지하면 동맹 연합을 맺으면 더 안전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애굽이 그들의 구원 되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집을 피우는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영버리실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들이 영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라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3세판 넘어 또 정신 못 차려도 하나님은
손을 한 번 더 접으십니다. 4번, 5번. 아마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3번, 4번도 더 이상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 490번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2 종류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손 못 써서 그냥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가도록 방치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 그것이 바로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죠. 멸망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눈감아 주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18절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방임이죠. 멋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왜요? 고아갈이거든요. 자녀는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되라고 우리 부모가 훈계하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함께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죄의 값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반드시 죄의 그 징계, 죄의 그 결과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죄의 진노를 그리스도 그 주님이 다 진노를 마시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기도가 잘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말 잘하네.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버벅거리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의 자리를 아십니다. 내가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아파서 흘리는 눈물과 말없이 내쉬는 한탄 한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응답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이 없는 것 아닙니다. 환난은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환난이 매일 먹는 떡처럼 이어지고 고생이 마시는 물처럼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구원받고 누구를 믿어야 오늘 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애굽을 의지합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살기 위해서 사람을, 그리고 군사력을, 군대를 믿는 것이죠. 애굽 백성은 어려움을 만나자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경험을 먼저 우리가 붙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또렷하게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말씀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왼쪽으로 벗어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리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길 잃은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갈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영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제가 멋대로 갈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자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 없애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이 문제, 이 환난의 떡을 먹고 있는 지금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22절에서 백성은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을 더러운 물건처럼 던져버립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속에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제 던져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었다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우상이었다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우상이었다면 내 생각이 옳다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회복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곡식이 풍성해지고 가축이 넓은 목장에서 먹게 됩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모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산마다 겨울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환하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풍성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고 환난에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우리가 돌아서고 인생의 바른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진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어지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회복이죠. 오늘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 입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요? 삼여 주신다. 치료자시죠. 의사가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삼여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삼여 주시고 맞은 자리를 다시 새롭게 고쳐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삼여져야 될 상처가 있죠. 우리도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져야 될 것 있죠. 우리도 오늘 환난의 바람이 오늘 이제 잠잠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누가 우리의 깨진 자리를 삼여 주면 완전히 치료되어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생계의 문제가 오늘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 삶의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회복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은요, 철기 시대입니다. 남은 이 아주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에 아수르 나라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들어가면 어린 아이 하나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어린 아이들 보고 아수르 경찰 왔다면요, 애들이 벌벌 떨 정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 순사 경찰 왔다면 떠는 것처럼 잔인합니다. 한번 아수르 나라 군대가 들어가면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손댈 수 없는 강력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1절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는 하나님이 기어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아수르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주 그냥 이 폐허더미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이 아수르 나라가 진짜 이 역사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의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수르의 제국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땅을 파고 그리고 유물들이 발견되어야 이 흔적이 있어야 역사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한참 후에 땅 깊숙하게 묻혀있는 아수르 제국에 남은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아수르 제국이 있음이 밝혀지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패망은 누구에게 구원의 기쁨입니까?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지막도 그럴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볼 때 강력하게 보이는 이 시대의 우상과 이 시대의 번영이 오늘 강력하게 있습니다. 교회가 초라하게 이 시대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 자랑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역사 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주의 백성이
온전히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회복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오늘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바른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인 겁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궁무궁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 아수르,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듯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어이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상처가 사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믿으며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상처 입은 모든 오늘 절망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내 가정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매어 주옵소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